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2장의 본문 여전히 갈릴리에 머물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오늘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충돌하는 이야기를 모아놨습니다. 마치 컬렉션처럼. 이거는 의도된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에 유명해진 이 유명세 가운데 이제 하나씩 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순탄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충돌 속에, 논쟁 속에 부딪힘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충돌의 논쟁이 맞춰질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종교지도자들이 한마디로 악이 받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끝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 충돌은 절정에 다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충돌의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이해될 때 주제가 있겠죠. 이것은 새 것과 옛 것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목적하신 바는 드러내심입니다. 원래 이렇게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안 되다가 뭔가 부딪혀놓고 나면 성격 차이가 확인되고 뭔가 의견 차이가 확인되고 거기서 우리는 진짜 본질이 뭐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갈등과 부딪힘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건강하게 풀어간다는 것은 그걸 기회 삼아 본질에 더 가까워져 가는 거죠. 우리가 본질을 놓쳤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었네. 우리가 말씀의 본뜻을 오해했었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를 기회를 통해서 본질에 다가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는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질서와 원리로 진행되는지 그 새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그 권위를 갖고 계시는 그 분으로서 자신을 여러 충돌 속에서 소개하십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내용을 쭉 표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풍병자 치유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마태를 부르신 상황 속에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종교지도자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금식 논쟁을 통해서 율법의 본뜻에 대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밀을 먹은 것 때문에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런 충돌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율법의 본뜻이 뭐냐, 이걸 이제 드러내고 계시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중풍병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항상 복음서에 이 기록된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선된 질문입니다. 격가지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 스토리를 왜 이곳에 두셨는가? 이 이야기가 이 마가에 의해서 왜 이곳에 놓였는가?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이 자리에 위치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틀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뭔가? 이게 우리 우선된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씩 보시게 되면 이제 수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시죠. 다시 가버나움에 오십니다. 오신 것처럼 갈릴리의 사역은 이게 순회 사역이었습니다. 일정 지역에 머물다가 사역하시다가 또 곳곳을 돌아다니시고, 특별히 가버나움은 베이스 캠프가 있었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가버나움에 돌아와서 머무신 집은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죠. 1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여인이 섬기죠. 그 섬김이 기반이 돼가지고 가버나움에 어떤 제자 공동체가 머물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문맥상 보게 되면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1장 45절에 더 이상 마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열광하고 있는 고조된 분위기가 예수님에게 그 자신의 사역에 걸림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들어가십니다. 이걸 풀 수 있는 것은 수일 후에겠죠. 어느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가라앉은 거예요. 열광했던 분위기도 사실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조금 차분해지잖아요. 그 틈을 타서 다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언제 소식이 또 들린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더라. 다시 열기가 다시 달아오르게 되고 소위 예수님의 머무신 집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당연한 질문이 있었을 텐데 왜 이들이 다시 몰려왔을까요? 그것은 그때 찾았을 때 그렇게 원하고 기대했던 그런 것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은 빵을 얻고 싶었을 것이고 몸이 아픈 사람은 치유를 기대했을 것이고 어쨌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뭔가를 얻기를 기대하고 모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무리에게 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임상학적으로 체험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피곤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말씀 시간에 쉴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양 준비한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표정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으시겠죠? 막 피곤한데 목사님 괜히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 같다가 갑자기 결론을 하겠다 그러니까 실망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리에게 도를 말씀하실 때 이 도는 여러분 마가복음 안에서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말합니다. 입구까지 가득 메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대에 일치해가지고 기적과 이적으로 대응하신 게 아니라 실망이 컸을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눈치가 없으셨을까요? 아니 보면 종교 지도자의 속마음도 다 아시는 분이 무리들의 마음을 왜 모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를 가르친 이유가 뭘까요? 그럼 여기 우리 중요한 거 한 가지 배우셔야 됩니다.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당장의 흥미를 끄는 것, 당장의 우리의 감성의 코드에 맞는 것, 그게 사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냐 싶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사람을 바꾸는 건 뭐던가요? 아니, 여러분을 바꾸시는 건 뭐였습니까?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결정적으로 무릎 꿇게 했던 건 뭡니까? 바꾸신 여러분의 성향과 성품과 어쨌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그래도 좀 변화되었다고 할 때 그 결정적인 건 뭐였습니까? 말씀 아닙니까? 결국 오늘 수많은 무리는 기적을 기대하는 그 현장에서 말씀으로 진득하니 가르치신 것. 특별히 여러분 오늘 도를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은 시대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초에 끊을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쳤던 이유는 말씀이 없는 기적의 해악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선택에서 우리는 좀 느려 보이는 것 같지만 진짜 옳은 길, 가장 효과적인 길, 어떻게 보면 그러기에 실제 가장 빠른 길은 말씀의 피로가 잘 채워지도록 교회가 집중하는 것들이 있어야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자신이 이제 목회자로서 주한의 교회를 볼 때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가를 살펴야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선택에 있어서도 너무 감성적인 필요에만 뒤따르지 마십시오. 그때그때 필요에 뒤따르는 교회 사역 프로그램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물론 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말씀 앞에 내 인격이 연단되어지고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잠잠히 멍에를 짊어질 줄 아는 진드감이 필요합니다. 진드감. 뭔가 묵직함, 중심이 있음. 이런 게 우리에게 신앙이 건강한 체질을 가고 있는 모습이겠죠. 쉽게 요동하지 않고 일일비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이시는 그 충분한 신뢰 속에서 다양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갈 줄 아는 그 삶의 건강한 신앙의 체질은 말씀과 묵상의 훈련 속에서 체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이 말씀이 묵상의 훈련이 잘 인격화되어 있는가? 한 예로 이럴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마주했을 때 성경의 스토리가 떠올려서 그 스토리 구조 속에 사셨던 주님의 마음과 행간의 뜻들이 이 상황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뭔가? 그 상황을 해석하는 틀은 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묵상의 훈련이 얼마나 내 안에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중풍병자가 이제 소개되는데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려옵니다.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참고적으로 여러분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전신이나 또는 반신이 불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처럼 격리되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정서적으로는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 결과나 인식 때문에 종교적으로 소외돼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육체적 한계 때문에 공동체 사실상 주변에 미련한 존재로서 대우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했던 목표는 단순히 몸이 나는 이전에 재용서함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구했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해석할 때, 아, 내가 이렇게 병든 게 쟤 때문이구나 라는 의식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었던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데려왔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죠. 무슨 어려움입니까? 문전성시를 이룬 상황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지붕에서 중풍병자가 누운 그 들것을 내리는 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 보인 내 친구의 행동은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가 하는 거죠. 사실은 언뜻 저는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참 많습니다. 환자를 치유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 지붕을 뜯고 손해를 끼치는 게 정당한가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럴 만큼 급했던 일인가? 죽주인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입장이 너무 상당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장모 입장에서도 좀 어이없다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지붕을 뜯을 때 조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스럭거리니까 뭔가 소리가 났을 거고, 그 가르치는 현장에 예수님이 방해받은 것 때문에 완유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떠했을까? 그런 디테일한 상황은 성경이 전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가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가는 지금 그 현재 상황의 디테일보다는 이들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오냐에 더 포커싱을 두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좀 생각할 때 좀 우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이런 난처한 상황을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이들의 적극성은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측면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혹시라도 믿음이란 이름이 이런 형태가 정당한 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손괴를 끼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아니, 성경을 보니까 지붕도 뜯던데 뭘 못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가 없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이거는 우리에게 직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이 지붕을 뜯는 게 어떻게 이해되었을까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겠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무모함인가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붕을 뜯는 정도의 적극성이라면, 결단력이라면, 그게 믿음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에 이것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이 네 명이 들것을 지붕 안에서 내리는 행위를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염두해야 될 것은 구조입니다. 당시의 가옥 구조는 대부분 지붕이 돌로 쌓여 있지만 적은 지붕은 흙이나 나무 갈대로, 그러니까 나무나 갈대를 평양에 얹고 거기에 흙을 부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외부에 계단이 있어서 지붕은 늘 밖에 있어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안에 있어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지붕을 올라가면 안에 어딘가 계단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밖에 계단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지붕의 그런 어떤 구조상 큰 손상을 끼치지 않더라도 임시적으로 해체가 가능한 구조고 복구가 가능한 구조. 우리 보통 이렇게 땜빵한다고 잠깐 뜯었다가 다시 덮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를 생각하게 되면 지붕을 뚫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구멍이 뚫리면 여러분 그 다음은 복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교회 이사 가야겠죠. 뭐 그런 상황을 염두하고 보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일단 구조적으로. 또한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아픈 사람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도 좀 고려할 부분이 있겠다 싶은 거죠. 분명 파격적인 행동이긴 했지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한 일은 분명 아니었다라는. 집을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현존하고 있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집의 구조인데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보이시나요? 나무를 평행하게 놓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놔가지고 뜯기가 쉽게 용이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옆에 뭐가 있어요? 계단이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전성시를 이루더라도 지붕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라갈 수 있었겠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붕까지 뚫고 가는 그들의 무모해 보는 믿음의 열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런 믿음이면 문제 해결되겠다라고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렇게 본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떤 무모한 행동마저 정당하는 것인가,
이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인가? 라는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일단 여기서의 믿음은 그런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 친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이 들것에 누워있는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야만 살 수 있다는 절박함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그 당시의 공동체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 아픈 사람을 돕고자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은 오히려 사랑이라고 봐도 가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모함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붕을 뚫는다는 행위 자체는 무모함으로 더 직관적으로 와닿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가깝다는 겁니다. 상식을 초월한 사랑. 그러니까 지붕을 뚫는 건 무모함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 친구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 그래야 산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꽃피어진 사랑은 뭐였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붕 뚫는 수고까지 감수하는 사랑으로 보는 게 오늘 이 믿음의 오히려 내용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신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야, 니들 장애물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잘 뛰어넘는구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 인정하셨던 믿음은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 어떤 통념과 상식을 초월한 사랑, 이들을 그 중풍병자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주는 어떻게든 이 사람이 낫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사랑, 이게 오늘 예수님 보여주셨던 그들의 믿음의 인정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배경적인 것 중에 하나는 당시의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외되는 사람, 저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믿음은 무모한 자기중심적 열심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지붕을 뚫는 행위는 사랑이었고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매어서 예수님 만나게 해야겠다라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 우린 믿음 그러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어려움을 넉넉히 뛰어넘는 거. 물론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적어도 지붕을 뚫는 이들의 행위의 믿음의 성격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어쨌든 이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가 치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다는 절박함, 그리고 그 누워있는 친구, 이 누워있는 환자를 꼭 낫게 해야겠다는 어떤 포기하지 않는 어떤 사랑의 연민이 오늘 이 믿음의 모습의 내용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은 뒤에 이어지는 5절에서도 뒷받침이 됩니다. 이런 해석이랄 때 이런 해석의 초점은 뭐냐면 지붕을 뚫는 이런 무모한 믿음을 보일 때야 이런 정도의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그들, 그 친구들의 믿음이 오늘 작은 자로 불린 중풍병자의 나음과 무언가 연관시켜 보일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수 용서 받았다고 말하는 게 어떤 논리적 연계성이 여러분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이제 용서받았다. 이게 뭔가 연계성이 별로 사실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치유라는 게 그 친구들의 어떤 열성에 근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신적 권위와 그리고 은혜의 주관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할 때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맥락이라기보다는 그냥 시간적인 서술입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풀면 좋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또 덧붙여 하시는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의 나열이라는 것이죠.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제사함에 대해서 선언하신 이유를 서기관들이 듣고 성을 낼 때 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그랬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대응하는 결과로서 제사함의 선언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재용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드러내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더 우선된 관심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던 의도 말씀 뒤에서 보게 되면 11절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권세를 알리는 목적으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다라는 게 순서상에도 확인되는 겁니다. 죄 선포를 하신 뒤에 치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의 믿음처럼 지붕을 뚫는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이 정도의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어, 이런 맥락의 해석의 여지가 사실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제의 선언은 그들의 행위와 별개의 일이고 그 일을 기회 삼아 자신이 치유하는 분이심을,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되려 오히려 이 병은 예수님의 사제 선언에 대한 어떤 신적 권위, 그 권능을, 그 보이지 않는 권세를 치유의 기적을 통해 입증해 주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치유의 사건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해결되는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냐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측면에서 봐도 우리는 이 성경의 이 중풍병자의 고치심의 사건의 기록이 어떤 관심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너무 믿음의 무모한 정도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게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의 믿음이 그러면 의미가 없는가라고 할 때 이들의 믿음의 위치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내 사랑 곧 친구들의 믿음은 메시아의 회복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그 메시아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렇게 쓰임 받은 거죠. 그들이 이 환자에게 제사함의 근거가 되는 어떤 행위의 근거도 아니고 이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환자를 고치셨다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에 이들이 쓰임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필요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이 주변의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권면 속에서 채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물 주는 이가 있고 심는 이가 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러기에 이들의 믿음의 모습은 적어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의 교제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서신에서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죠.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짐을 지워지고 나눌 줄 아는 곳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려하는 바가 뭐냐? 지붕을 뚫는다 그러니까 야, 이 정도의 믿음은 보여줘야 좀 중풍병자 정도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그릇에 그 중풍병자를 만난 사건 속에 예수님은 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심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기회로 삼고 계시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더 우선된 관심이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충돌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유까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서기관들이 드릴 때는 제사한다라는 선언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자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한 걸로 여긴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율법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그걸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썼던 자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니까 어떻게까지 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예 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주로 하는 일이 성경을 필사하는 거잖아요. 필사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어쨌든 몸을 씻든 손을 씻든 씻고 왔어요.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이 컸습니까? 그런데 어쨌죠? 이들은 어쨌든 점점 외형적인 것에 더 관심 갖게 됐고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한 예로 메시아에 대해서도 그렇게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해 속에서 메시아를 군사적인 정치적 지도자로 만들어버렸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들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류까지 범하냐면 정작 자신들의 그 메시아관을 지키는 명분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 신성 모독자라고 말하는
천국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지킨다라는 명분 때문에 진짜 메시아를 참혹하게 부정하게 되는 이런 모순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범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라는 이유가 진짜 신앙이 아닌 신앙을 지키는 수도 있는 거죠. 신념인데 그 신앙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하다가 진짜 신앙을 우리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시에 바리새인들 다시 보면서 진짜 바른 이해와 신앙의 본질에 다가가지 않으면 그 잘못됨이 얼마나 큰 폐해를 남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때 이 종말론의 문제가 한간 심각한 문제가 될 때가 있었죠. 종말론 신앙을 갖는 건 참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끝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다를 고민하면서 산다는 게 진짜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종말론적 신앙이 잘못된 이해 속에서 자기만족하게 되면 개인의 삶도 가정도 파탄에 빠지고 말죠. 재산 다 팔라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종말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지도자라고 하는 교주는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다 팔라고 해놓고 자기는 통장에 적금 들고 있고 옛날에 누구죠? 갑자기 생각해 MBC도 촬영했던 그분 있잖아요. 휴거설 했던 사람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요. 네, 여러분도 생각나면 저도 다 생각나면 다행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월 모시 모일에 휴거가 된다고 했는데 적금 타는 날은 언제냐면 그 해 연말이었어요. 그럼 이분도 그걸 믿었다는 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였죠? 그들의 속마음을 다 헤아리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아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는 말 중에 어느 게 쉽냐? 여러분 이 질문 이해되세요? 얘들이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저거 신성모독인다라고 저건 도전하고 있고 뭔가 조롱하고 있을 때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제사함을 받아라 하는 이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어떤 게 더 쉽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쉬워 보이세요? 에? 일어나 걸어라가 더 쉬워 보이지. 아니 목걸이 어떻게 갖추려고? 차라리 저 같으면은 내 제사함을 받아내고 더 쉬울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정서 속에서는 그건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일어나 걸어야 하는데 목걸이 먹고 쪽팔리고 이게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니까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구라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정서예요. 근데 그들의 정서 속에서는 뭐가 더 심각한 걸까요? 뭐가 더 어려운 걸까요? 뭐가 할 수 없는 말일까요? 내 제사함을 받아라가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왜요?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거 아까 무슨 죄라 그랬죠? 신성?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말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내 상을 가져라 걸어라고는 더 쉬웠던 거라는 거. 왜요? 아니 그렇게 말해놓고 못 걸으면 창피당하고 끝나면 될 일이지만 제사함을 선언하고 나면 그 말 뱉고 나면 그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왜요?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자들은 돌 던져 죽이게 돼 있어요. 그 즉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목숨 걸고 하시는 말인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을 할까요? 내가 그거 모르겠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한다면 그냥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만 하면 됐지만 내가 굳이 제사함 받아라고 말을 했던 거 그게 너희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냐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모르겠냐는 거예요.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가장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선언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하고 싶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이건 헷갈리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제사함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일부러 그 말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병자였던 이 중풍병자도 나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확신할 수 있었겠고 듣는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이지 안 받는 간에 이분이 그냥 병 고치는 분 정도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기회로 병 고치는 일이 쓰여진 거예요. 다시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미라클 메이커,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 병 고치시는 분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조수단이고 진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기회가 되었고 그걸 입증시켜주는 게 병 고침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병의 회복, 이 사실은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제사함을 알려주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사함 권세를 가지신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고치고 끝낼 일이었지만 이걸 기회 삼아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주기를 원했고 그 말을 하는 게 어떤 충돌을 일으키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그 병 고치심은 주님이 하신 그 선언이 거짓이 아님을 확증시켜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가상 실험 가운데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능력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듯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어쩌면 중풍병자 평생 내내 그 병 때문에 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 이렇겠구나라는 그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는 이 선언이 효력 있다고 하는 확인은 병을 나음으로 확인했듯이 우리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선언이 부활의 능력으로 확인되는 그 자리 동일하게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서기관들은 다르게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리와 서기관들이 대조가 되고 있죠. 같은 현실에 있고 같은 현존에 하는 자리에 있는데 서기관들은 비난의 일색이었고 책 잡으려고만 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실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은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있었고 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메신저를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차이일까요? 결국 어떤 마음가짐이냐가 그 자리에서 필요한 본질을 보게 하고 합당한 반응을 일으키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중풍병자의 관심은 중풍병이 낫는 것이었을 거고 내 친구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죠? 제가 중풍병자로서 갔을 때 기대했던 말은 뭘까요? 네 병이 이제 나았다 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병원에 갔어요. 감기가 나와가지고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해주기는 말에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뭐죠?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다 나을 거예요, 쟤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네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말을 하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가장 필요한 말. 어쩌면 그도 숨기고 있었던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밝아졌을까요? 여기서 우리 뭘 보게 됩니까? 글씨가 좀 작네요. 치유보다 중요한 건 사죄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삶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의 권세자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 때문에 해결해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신자로서 죄책감에 물려있는 것은 이 죄의 권세를 갖고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흔들림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제3의 권세자로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보면서 지붕 뚫는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병 낫는구나만 보이고 있으면 우리 인생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만 얻으면 만사 오케이던가요? 내가 저것만 해결하면 진짜 다 괜찮아지던가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던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기만 오르면 저기만 가면 갔더니 뭐라 그래요? 나폴레옹이 여기가 아닌 게 왜 이렇게 우리는 거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끝없이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하나님과의 관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뿐이죠. 제3의 권세자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 넘어지지만 다시 회복이 있고 인간과의 관계가 참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고 또한 숱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겉모습에 우리가 속지 않고 그들 내면 세계에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라는 것을 알기에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고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 그들 안에 없으면 시체일 뿐이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제 용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로 나는 나를 보고 관계를 헤아리고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신 절박함 속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 이뤄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이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이루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이룰 수 있고 건강을 이룰 수 있고 다 떠날 수 있지만 우리 한 생명 끝나고 이 호흡의 그 코끝에 호흡 멈추고 나면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지 않는 생명, 그거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중풍병자가 나았네를 보이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나으시는 그 능력을 기회 삼아 자신이 진짜 누군지를 보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절박함이 더 귓가에 들으셔야 돼요. 병을 고치시는 분인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우린 이것이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가장 큰 기쁨이 되어서 그리고 세상 앞에 설 때 참 초라한 인생이지만 난 그래도 이 영원한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행복이 되어서 누군가를 만나도 담대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근본, 우리 인생의 근본에 이 제3의 권세자인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고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또 잘 이해되시고 우리 삶에 적용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